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가 또 같은 설교입니다.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절규하며 외치죠. 첫 번째는 너희는 과거를 기억해라. 과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가 일어나게 된 것을 기억해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 번째는 너희가 미래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라.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모세의 강렬한 외침이 신명기 1장과 3장 1장에서부터 33장까지 아주 전방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30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신명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오늘 너는 축복을 선택해라.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통하여 너의 삶의 결단을 내림으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과 같은 율법, 불과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 너는 찬양을 선택하고 바로 오늘 너는 기도를 선택해라. 신명기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저는 30장 오늘 보면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생각하고 붙들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지배하는 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우리 15절 찾아가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오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반복해서 등장하죠. 16절에도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18절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19절에서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오늘 이 짧은 단락 안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하이옴, 디스데이, 바로 지금 이 현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오늘 조금만 변화되어지면 나의 미래는 얼마든지 놀랍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적인 결단을 나에게 도전적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했는데 총체적인 삼성전자의 위기죠. AI 시대의 안일한 대응으로 후발주자들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삼성전자보다 더 치열하게 우리 신앙의 반성문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말씀이 오늘 강조하는 이유와 까닭은 단 하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영적 거장이 되어 이 시대를 돌파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서 변화가 되어져서 성령의 9가지 내적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 온유와 절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통변이 나를 통하여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오늘의 믿음이 중요하고 바로 지금의 신앙의 결단이 결정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에게 더 이상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충만하십니까?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의 반성문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나의 신앙이 과거보다 못하다면 무언가 문금이 아닐지라도 혀의 권세가 있으므로 지금이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얼마나 뜨거웠고, 어떤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갔고, 어떤 진동을 체험했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목격했는지 20년 전의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또 20년 전의 간증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한다면 무언가 나의 신앙에 큰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충만한지에 대한 간증이 나올 때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나의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갈급함에 대한 간증이 나올 때에 나의 신앙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다 받았고, 나를 통해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이 나갔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은사도 나타나지 않고 능력도 나가지 않는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의 은사가, 과거의 능력이 지금 내가 얼마나 뜨거운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예배가 얼마나 주를 향하여 갈급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추억을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이러했다 저랬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절박하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입술로라도 나의 신앙은 지금 가장 뜨겁다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나의 입술로라도 지금 나의 찬양이 가장 간절하고 나의 기도가 가장 절박하다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봐도 그 사람이 과거에 갇혀 있는지 아닌지를 금세 파악할 수 있죠.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 불평, 그분은 분명히 과거에 갇혀버린 사람입니다. 동일합니다. 받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날과 구원받은 시간, 그것을 모른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지금의 믿음은 어떠하냐,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비둔하고 영적으로 민감함을 상실한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과거형이 되었을 때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죠. 오늘 너는 어떠하냐, 지금 너는 어떠하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15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이 현재라는 시간 앞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두셨습니다. 복과 저주. 이 복은 생명을 가져오고 이 저주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하나님이 나의 앞에 두셨는데, 내 앞에란 원어적인 단어 자체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레파니카예요. 나의 얼굴 앞에란 뜻입니다. 나의 얼굴 앞에란 뜻이에요. 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복은 명확한 개념이에요. 신명기에서 복은 두 가지가 늘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두 가지가 내포된 복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 그리고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기름진 복, 두 가지를 모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1990년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민중신학, 그리고 토착화신학,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굉장히 주류가 되어서 공부했던 학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광주 사태, 이 민족의 비극 앞에서 아니 복만 이야기하면 뭐하냐, 교회가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비판 많이 했죠.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복에 대한 신앙, 기복주의. 아니 이 민족이 이런데 민족의 십자가를 교회가 짊어져야지 어떻게 복만 이야기하냐. 그러나 이제 좀 알겠어요.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늦은 비와 이른 비, 많은 비와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나의 땀과 노력과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 정세도 주님이 주장해 주셔야 되고요, 국내 정치도, 국내 경제 모든 것도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김선도 목사님 설교도 듣고, 김홍도 목사님 설교도 듣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는가? 이분들에게 있는 그 절박함,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한다. 이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여러분, 구약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은지요, 신약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넘쳐나는지요. 결국 구약의 복과 신약의 은혜는 같이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 신명기의 복은 가스 플래싱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1장 10절과 11절에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너희 자녀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 은규가 별과 같이 될지어다. 민재가 별과 같이 될지어다. 별과 같이 될지어다. 여러분,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다니엘과 같이 궁창의 영영이 비치는 별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000배나 강력한 인생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자승에 올리죠. 1000배나 강력한 인생. 가장 많은 수로 카운트할 수 있는 것이 1000이었어요. 당대의 개념에서는 1000배나 강력한 인생,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얼굴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19절은 그것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과 저주, 사망과 사망을, 이 저주와 사망,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왜 나의 앞에 두셨냐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 내가 생명을 선택하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복을 선택하면 생명이 너에게 오게 되어지고, 만약에 너희가 저주를 선택하면 말씀을 떠나가고, 저주를 선택하면 사망을 얻게 될 것이고 화가 임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선택은 내가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내가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택하는데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선택하라. 선택은 분명히 내가 하지만 그 영향력이 나의 자녀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내를 하나 선택합니다. 아이를 선택하는데 아히노암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정략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한 아히노암과 결혼하자마자 아히노암이 암논을 낳고, 암논이 베다는 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압살롬, 그의 격분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형제간에 피비린내 난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국가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선택을 하나 했어요. 결혼이라는 선택. 그러나 그것이 그 가정을 흔들고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가까지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한 가지 선택을 한 것인데 그 한 가지 선택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저주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그러므로 오늘 선택은 내가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할 때에 이 한 가지 선택으로 말미암아 1000배나 강력해지는 은혜와 복이 나에게 올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변화되어지면, 지금 내가 달라지면, 지금 내가 새롭게 되어지면. 그런데 이것을 한번 우리 점검해 보죠.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선택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은 분명히 내가 하는데 내가 선택한 그것이 그때부터 나를 끌고 갑니다. 선택은 분명히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내가 분명히 저 여자를 아내로 선택했는데 저 여자의 분위기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식습관이 어느 순간에 아내와 식습관이 같아지는 것을 저만 느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 인간, 그 놈을 선택했어요. 그 원수를 선택했어요. 그 인간, 그 원수를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선택의 놀랍고도 무서운 원리. 복을 선택한 것은 나예요. 그러나 나는 선택한 것밖에 없는데 그 선택이 그때부터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비전도 동일합니다. 비전을 내가 붙잡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비전으로 딱 붙잡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그 비전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대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참사랑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한 것인데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 교회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1000번 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점점 나의 기도가 집중되어지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존재 자체가 들어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뜨겁게 찬양하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성령에 열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선택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선택은 이상하죠. 선택은 분명히 내가 했지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끌고 가지만 또 다른 결과물을 내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나를 끌고 간다. 반드시 결과물을 내 미래에, 나의 자녀의 미래에 던져놓는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할지어다. 말씀을 선택할지어다. 기도를 선택할지어다. 찬양을 선택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복을 선택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13장에서 어떤 변화됨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주셨던 복을 바꾸어서 13장에서 다시 주시는데 이걸 하나 우리가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나 합니다.
우리 13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나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냐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을 하나 선택합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은 그러나 어떤 땅이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땅을 선택해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히브리 원어 자체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고, 마므레라는 뜻은 열렬히 뜨겁게, 그러니까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12장 7절에서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바꾸셔서 13장에서 다시 놀랍게 복을 바꿔서 주십니다. 이 경우가 워낙 독특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죠. 그 복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나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열렬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사를 가는데 내가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를 했더니 12장 7절에서 주셨던 복을 확대해서 13장에서 다시 주시는데, 이걸 기억하면서, 자, 12장과 13장 복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헤브론을 선택했다. 예배할 수 있는, 열렬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했다. 그래서 12장 7절 원래 주셨던 복이에요. 한번 확인합니다. 12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 주겠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헤브론 마므레를 선택하자 이 축복을 확대하십니다.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13장 17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무엇이에요? 지금 무엇이 일어났어요? 공간의 확장. 내가 선 땅을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되게 하겠다. 이게 12장 7절의 하나님의 복이었다면 13장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바꾸시냐면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을 너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리라. 내가 걸어가는 모든 땅을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뭐예요? 지경의 확장이에요. 소유의 확장이에요. 영향력의 확장이에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3장 1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 집중해서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대요. 너의 눈으로 보는 것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자손에게도 줄 것인데 단어 하나가 또 붙습니다. 영원히 줄 것이다. 영원히 줄 것이다. 시간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확장되어지는데 공간의 확장, 지경의 확장, 영향력의 확장, 시간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창세기 17장 23절까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땅의 축복도 있겠고 자녀의 축복도 있겠는데 이 축복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모든 인류 가운데 최초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죠. 그런데 두 가지 시점이 맞물려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할례를 행해라. 이에 그는 그때 그날에 이날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할례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에 하나님 명령하시자마자 이날에 그 표피를 베었으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99세에 이르러서야 받은 놀라운 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나도 놀라운 믿음의 거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내린 선택들이 그 결과물을 내 삶에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게 기도가 있는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제 아버지를 보십시오. 제 어머니를 보십시오. 제 아버지의 선택, 제 어머니의 선택이 그 결과물들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것입니까? 제가 달라져 봤자 고작 이 정도인 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빠와 엄마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악한 영향력으로 내 삶을 지금까지 흔들고 계십니까? 그럼 다 땅 파고 들어가 죽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운명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운명을 뒤집어 엎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강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은 기도라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운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로 그 운명을 끊어버린 그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운명을 기도로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란 믿음의 거인이 등장하는데 4장 9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더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 고통으로 짓습니다. 고통스럽다, 슬픔이 가득하다. 우리가 늘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미래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짓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고통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3가지 정도로 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엄마가 왜 그 아들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난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장애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엄마가 강간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엄마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이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과거의 수치가 떠오릅니다. 말이 그렇지, 엄마도 나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만 바라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 슬픔이 떠올라서 너의 인생이 참으로 슬픔과 고통뿐이다. 만약에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채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태어났다면, 만약에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이 정의를 딱 내려버렸어요. 너의 인생은 이럴 거야.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나를 지원해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역할을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법한 아버지예요.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야베스가 선택합니다. 운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좌절과 절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껏 해봐야 이 정도밖에 더 하겠는가? 운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슬픔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던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 갑니다. 입을 크게 열어 외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남편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내가 그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벽이 되어버린 남편 때문에 우리가 땅이 꺼질 때는 한숨을 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레아까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아, 단 한 번도 남편 야곱의 진정 어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아내 레아. 레아는 외에는 라코트 그 시력이 약하다, 눈에 보이는 외관이 형편없다라고 기록할 만큼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뜻은 들소죠. 들소. 들소가 뭡니까? 아니, 딸이 태어났는데 등치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소처럼 생겼어요. 그럼 남자가 소처럼 생기고 우람하면 좋겠지만, 여자가 막 등치가 이러고 막 그 어떤 여자도 원하지 않는 우람한 몸매, 들소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아니, 레아가 사기 결혼 당한 거죠.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당한 거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 그 남자와 평생 살아야 합니다. 사기 결혼 당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황당무계한 사기 결혼 당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인간이 완전히 인격 결함자이고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말씀 네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레아에게, 내 딸아, 너희 남편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의 태의 문을 열리라.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레아가 그 첫 아들의 이름을 기구하게 짓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29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벤은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얼마나 슬픔과 한이 가득한 이름입니까? 그러면서 소원하죠.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천만에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벽과 같이 서 있습니다. 레아의 슬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두 번째 태를 여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 아들의 시므온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애절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남편을 기다려도 야곱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세 번째 태를 여시고 세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이의 이름의 뜻은 이제 연합할 것이다. 나의 남편이 이제 나의 편이 되겠지. 이제 나의 편이 되겠지.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나 여전히 야곱은 변화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 그 중요한 유다가 태어나는데 레아가 갑자기 급변하고 돌변합니다. 우리 이 말씀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레아가 더 이상 야곱에게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짓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슬픔의 강을 끊고 찬양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리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유다가 중요합니다. 유다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왕권의 홀이 흘러가고 구속의 족보가 시작되어진 이유는 레아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첫째 아들을 낳아도, 둘째 아들을 낳아도, 셋째 아들을 낳아도 야곱은 여전히 변화됨이 없고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내가 더 이상 야곱을 바라보지 않겠노라. 이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의 이름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족보를 일으키시사 야베스, 갈렙, 다윗,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의 태의 문을 레아를 통하여 여십니다. 레아가 드디어 한과 슬픔, 상처로 가득 찼던 한 여자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찬양을 선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현재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바꿀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선대의 선택이 어떠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입이 열려지지 않아도 입술을 열어 찬양을 선택하시길. 나의 찬양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십시다. 내가 두 팔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